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마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또 제비가 뽑아야 되고 또 오늘은 그 사울이 이제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내용까지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어떤 절차들을 국어적 이해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얘기지만 이제 돌보시는 하나님, 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계속해서 봤듯이 이스라엘의 배역, 이스라엘의 배신,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자성어는 뭐 퀴즈나 이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하지 이제는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한자를 잘 몰라도 대충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면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최고였는지 알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려니까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거죠.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 건강이 의미가 없어지고 무용지물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것. 예를 들면 뭐 세상은 생명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지만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고 건강으로 우리의 인생을 늘릴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뭐 살아가면서도 깨닫지만 가장 크게 깨닫는 게 거의 죽을 때 돼서야지 깨닫는 거죠. 왜 죽을 때 돼야지 깨닫느냐면 뭐 간단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은 기력이 쇠하고 더 이상 내일이 없다라는 건데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럴 때야 내일이 있고 이럴 때야 좋은 것이지만 내가 내일이 없다라고 이미 내 안에서 판단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어떤 원하는 소원,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결국에는 내일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제가 내일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뭐 아까울 게 뭐가 있고 뭐가 뭐 세상에 어떤 것이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연세가 있든 뭐 아직 어린 아이든 내일에 대해서 내일 내가 못 살 것 같아. 내일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신 분은 적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이상은 내가 살아갈 텐데 거기에서 돈은 거기서 건강은 거기서 무엇은 나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과도 타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이 내가 중요한 것 사이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내일 죽을 거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죽지 않더라도 앞으로 100년을 더 살더라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이런 인간은 없다. 이게 위로가 되셔야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러죠?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신앙인들만 이러한 현재적이고 현실에서 필요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이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역, 배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삶에서 배신을 당했다. 이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뭐 돈을 사기당했다. 아니면 뭐 신뢰가 깨졌다. 적어도 이런 관계, 그리고 내 부모의 뭐 원수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단절하고 살 것입니다. 아니면 복수를 하고 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이라는 말은 더 명확히 말하면 그냥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배신당하고 배역을 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배신하고 배역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러면 신앙이 안 자란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내용으로서 얘기하지 말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징계, 처벌,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모습들, 이런 징벌, 징계를 얘기해야지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징계나 징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러한 징계와 징벌마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는가를 봐주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며,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죄가 많은 곳엔 더 은혜가 크니까 함부로 살고 막 살아도 되고, 지금처럼 얘기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보다 위에 세우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야 너네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괘씸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원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본문은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절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장절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연애 편지를 썼는데 한 5장을 썼어. 그러면 그 5장을 쓴 다음에 밑에 페이지 수는 달 수 있겠죠. 1페이지, 2페이지. 근데 그 줄마다 1, 2, 3, 4. 그래서 1페이지 세 번째 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줄에다 번호를 대고서 연애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만약에 보냈다면 그것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 혹시 내가 보낸 편지 2번째 페이지에 4째 줄 봤어?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리고 상대편도 묻는 거죠. 너 3번째 페이지에 5번 줄부터 8번 줄까지 그 내용, 그때 내용을 썼는데 너 그게 맞아? 그러기 위해 하진 않습니다. 보통 글을 쓴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수는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절까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보기에, 함께 찾기에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도 나중에 성경을 정경화할 때 넣은 것이지 이것이 처음부터 쓰여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사무엘상이라는 역사서는 그냥 1장 1절부터 사무엘하의 마지막까지 그냥 쭉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찾기 편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장절로 끊어서 보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끊어서 보는 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장과 장이 넘어갈 때 특별히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절이 넘어가거나 또는 장절이 넘어가지 않아도 어떤 한 사건이 그 장에서 어디에서 끊어지는지, 이게 또 연결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성경에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 11장은 이 11장에 대한 설명이 제가 볼 때는 12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별도의 사건의 얘기가 아니라 11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12장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결선상에서 봐야지만 이 11장의 이해가 조금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볼 거지만 11장의 내용을 12장의 내용과 상관없는 한 사건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제는 높여주시고 사울왕을
정식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1장은 그것을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너희들의 배역, 너희들의 배신이 12장에서 더 정확하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 그 설명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사울의 왕의 즉위식이 있고 또 세상 백성으로부터의 인정함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이 사울에 대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설교나 어떤 문장을 들을 때도 단순하게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기는 제 입장에서 뭐였지만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이 11장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 어떤 연결선상이나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11장에 나와 있는 것,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더니 분노했다. 야, 거룩한 분노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울의 어떤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까 이미 언급한 내용들로 채워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 틀리다 맞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이미 1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 지역에 암몬 족속이 날마다 침략을 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12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틈만 나면 그래서 얘네들이 왕을 구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을 높이기 위해서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받기 전에도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자주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이 지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특별히 중간에 이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절에 이렇게 지파들이 이제 땅을 나누죠. 지파들이 땅을 나누는데 제 오른쪽이 이제 동쪽이라고 하면 대부분 왼쪽, 서쪽에 많이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 많이 지파들이 9지파 반 정도가 8지파 반 정도가 이제 서쪽에 있고 한 2지파 반 정도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고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이상하게도 그들의 선택이 이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지금 말한 므낫세 반 지파, 하프 반쪽 하나에서 반쪽이 이쪽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역사는 말을 하고 있고 하필이면 이 동쪽 요단강 동쪽에 누구랑 맞대어고 있냐면 암몬 족속이나 여러 이스라엘 완전한 적대국은 아니고 이스라엘과 연관된 혈육 관계에 있지만 이방 민족인 나라들과 민족들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몬이고 암몬이라는 족속은 또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관계에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을 때 아내는 동상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둘 딸과 이제 탈출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난 거죠. 그래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두 딸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 둘째 딸에게 낳은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나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적대 관계처럼 지내고 있고, 암몬 족속의 세력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지파별로 분류되어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지파가 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세력 자체가 약한 지파들이고 숫자 자체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계수했더니 한 6만 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몇십만 명 되는 지파에 비하면 되게 작은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침략을 당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연약한 사람들이고, 항상 암몬 족속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왔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이렇게 침략이 딱 나오면 이렇게 야베스가 쭉 포위를 했어요. 여길 침략하겠어. 너희 우리랑 싸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다시피 특별히 구약적 사고에서는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암몬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족속이 우리를 침략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또 복잡하시겠지만 이때까지 왕을 원했던 이유, 또 12장에 나중에 보시면 아는 내용으로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모양이었는데 침략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때가 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렵고 힘든 삶이라는 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돈이 없다거나 건강이 안 된다거나 맨날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마음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힘든 인생을, 육체적으로도 힘든 인생을 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할 텐데, 이거는 처음엔 그래도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봤고, 어느 때는 누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금식도 해봤고, 누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안 나가던 새벽도 피곤해 죽겠는데 나가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 안 들어주신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해주시는 거죠.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셔야 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셔야 되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 이게 2번, 3번, 5번, 6번 가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 내가 내 시각과 내 관점이 잘못돼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내 현실을 돌아보지 않나 보다. 결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여기서 야베스 사람들, 아니면 야베스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어땠냐? 이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보면서 앞에서도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블레셋도 이겨봐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이김을 주시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앞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논다거나 너네 어떻게 하나 두고 본다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보았어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현실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다, 안 구했다? 여기서 보니까
안 했다. 전혀 여기에서 기대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야베스 사람들은 작은 무리, 군사적인 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이유는 전쟁에서 우리를 앞서서 싸울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암몬 왕 나하스 같은 사람을 주십시오, 이런 거죠. 여기서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했지만 실제 이 나하스는 암몬 족속의 왕이고, 이 나하스라는 이름의 보통 뜻은 뱀이라고들 합니다. 뭐 뱀이 꼭 아담과 하와 때 뱀 또는 사단의 뱀 이렇게 연결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성경은 사단이었다를 말하지 않고 이 암몬족 속의 이 나하스라는 왕은 이름에서 보듯이 구약에선 이름이 그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활하고, 성경식으로 좋게 말하면 그만큼 지혜롭고 그만큼 강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딱 와서 모든 걸 계산한 거죠. 딱 와서 쳐들어오는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포위를 먼저 합니다. 포위를 했더니 역시 이 야베스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께 아무 기대가 없듯이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이제 나하스를 만나서 마치 협약을 하는 것 같지만 협약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종주국이 돼. 당신들이 주인이고 우리가 당신에게 공을 바치는 그러한 하인의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조약이 체결될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 나하스는 이것으로 뭐 충분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른쪽, 특별히 오른쪽 눈을 하나씩 전부, 야베스 사람 전부 오른쪽 눈을 하나씩 빼라고 하는 거죠. 애들은 이걸 보면서 웃겠죠. 미니언즈를 만들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아니고, 한쪽 눈을 뺀다는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결국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조공은 계속 받아야 되니까 한쪽 눈은 있어야지 뭘 하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투력은 상실시키고 조공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려는 나스의 뜻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야베스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눈을 하나씩 빼면 이제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애들은 태어날 때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을 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이라면 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암몬족 속에 철저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부를 듯이 일어나든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모욕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을 하나 내세우죠. 혹시나 구원할 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하스 왕은 계산을 다 한 거죠. 아무리 얘네가 다른 얘네에 속해 있는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어 구원해 달라고 그래도 얘네는 이렇게 합심해서 뭐하는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방으로 보내는 가운데 이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 그 전령이 가는 거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이 시대는 오랜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야베스라는 곳에서 기브아까지 가는, 사울이 있는 데까지 전령이 가려면 한 70km 정도가 되고, 지금으로 말할 때 70km지 도로를 따라갔을 때, 이때는 뭐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꼬박 이틀을 가야 될 것이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이틀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근데 딱 갔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대치가 확 사라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브아 갔더니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몰고 나오고 있었다. 그 말은 단순히 뭐 소를 산책시켰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하지 못하고 지금도 농사꾼의 하나로 왕이라고 기름 부음받고 제비까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모습은 전혀 없고 농사꾼의 모습만이 있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다음 장에 뭐가 되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면 앞에서 우리 이미 언급했잖아요. 사울이 왜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혀서 다 뽑혔는데도 저렇게 내향인처럼 소극적인 모습을 취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충분히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주실 것 다 주셨는데 왜 그는 왜 이렇게 반응이 미적진할까 했을 때 그가 원하던 모습이나 아니면 백성들도 왕으로서의 갖춰야 되는 나하스와 같은 모습이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저는 뭐 군사적으로 준비된 게 없는데요. 이러지 않고 그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그렇게 그냥 순진하고 농사꾼밖에 여겨지지 않던 사람이 이제 노를 바랬다, 분노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이제 밭에 쓰였던 소 한 쌍, 그러니까 황소 한 쌍이겠죠. 그 한 쌍을 다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각 지파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뭐 항상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안 보면 너무 잔인하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내가지고 말한 내용이 야 너희 이 소집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어가 아니라 그렇죠? 너희 소를 이렇게 만들겠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대충 보다 보면 이렇게 감으로만 보면 마치 너희 사지도 이 소처럼 소집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너의 소들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잔인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좀 있으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몇 명이 모였다고요? 총 33만 명이 모였다. 근데 이제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 30만 명, 왜 유다 33만 명이라고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자체가 쓰여진 것은 솔로몬 이후 거의 분열 왕국 때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 왕국이라는 것은 보통 표현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 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유는 나중에 썼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대성을 반영하는 내용이지 않겠냐. 그래서 총 이스라엘 33만 명 이렇게 쓰지 않고 이스라엘 30만 그리고 이제 유다 3만 명 이렇게 쓴 것 같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던 분위기를 알 수 있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이제 33만 명이 모였는데 이 숫자는 예전의 소집 명령, 뭐 민수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여호수아 때 소집 명령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지금의 이 형편에서 보면 함께 모이겠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왕에 대한 기대도 없는 왕은 뽑혔지만 기대도 없는 가운데서는 이 33만 명은 굉장히 많이 모인 거고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3명이 모여 이제 이튿날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날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전령이 이틀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소집 명령을 3일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령들이 다 가려면 또 이틀을 걸립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성경은 그것을 숫자는 쓰지 않지만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말하려고 하는 마지막 날 일주일째가 되면 우리가 가서 그날에 해가 중천에,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해가 낮에 중천에 떴을 때 너희는 이미 구원에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한 절 정도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분명히 야베스가 보낸 전령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야베스 장로들에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제 암몬족 속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너 눈알 다 뺄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조공 바칠 거야? 이제 협약을 할까? 언약을 맺을까? 라고 했으면 안 할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거짓말 비슷하게 이거를 좋게 말하면 계략을 야, 우리 이제 내일 너네 이제 협의문 가져오고 조약서 가져오면 우리 거기 사인할 테니까 우리 내일 보자. 빠이빠이. 우린 너희들한테 조공 바치고 눈알 하나씩 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이제 지나서 새벽에서부터 한 12시간을 열심히 세 갈래로 나눠져서 사울이 33만 명을 이끌고 들어가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할 정도로 이제 흩어져서 살아남은 사람도 도망가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야베스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러한 소위 말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계략이라고 말했잖아요. 좋은 표현으로.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고 또 하나는 사울 왕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울 왕은 왕으로서 무엇인가 보여준 적이 없고 왕의 모습으로 믿을 만한 구석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조약 안 할 거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사울 왕이 약속했어.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눈만 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나아스는 양쪽 눈을 다 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양다리를 놓는 거죠. 하나는 이기더라도 이기면 좋고 하나는 지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사울 왕에 대한 완전한 믿음도 없고 이러한 상황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마침내 12시간 만에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울 왕이 이제 즉위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위식을 갖으려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적폐청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앞에서 이미 불량배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자고 할 때 아무 물건도 바치지 않은 불량배들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은 우리가 원했던 그 왕의 모습, 이방 나라의 나하스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불량배들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가 오늘 다 처리를 하죠. 라고 했더니 사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길갈에서 이제 그 즉위식을 오늘 거행함으로써 이 본문은 끝납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의외의 질문들. 왜 길갈이냐라고 했을 때 왜 길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안양인가요? 한번 지나다 보니까 뭐 가게 이름이 길갈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길갈이 뭐길래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가게 이름도 쓰고 뭐 이럴까라고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의미 있진 않은데, 이제 길갈이라는 거는 이렇게 굴르다라는 원어적 뜻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할례를 명하셨는데 할례를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처음 할례를 했던 데가 길갈이고, 또 이제 요단강의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지나면서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을 때 거기에 12돌을 쌓고 기념했던 데가 길갈이고, 뭐 그 정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가 정치적으로, 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대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뭐 할 때 그 장소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광주 혁명이 있었던 장소에서 내가 대선을 출정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의도 광장에서 출정식을 할 때 그 사람과 나라에 기념이 되고 뜻이 있는 곳에서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방 말한 이를 출애굽할 때 그런, 또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런 이념보다는 이 시대 때가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곳이 이 길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마무리되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와, 이제 왕 잘 세웠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못 믿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와, 지휘하는데 이미 어디서 배우지도 않는데 딱 전략을 세우잖아요. 33만 명 있으니까 11만 명씩 이렇게 세 곳으로 분리해가지고 쫙 쳐들어가서 12시간 만에 모든 걸 점령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아주 군사적인 전략의 힘도 있고, 그리고 소를 각을 띄워서 보냈을 때 야, 그것을 보니까 역시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하면서 왕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왕을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은, 이 시대의 왕은 눈에 보이는 왕.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왕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왜 해달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번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줘봤자 뭐밖에 주지 않느냐면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분밖에 이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구약적 사고에서는 야, 출애굽할 때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봐라.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농사도 안 하고 가축도 안 길렀는데 어떻게 살았나 봐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지 않았냐.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거를 은혜라고 계속, 그리고 너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니까 왜 정체성이냐면 결국 너희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마르다고 때를 써야지 물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인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걸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길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적어도 다른 사람들 하는 것 정도는 해주셔야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여행도 좀 다니게 하시고 자식들도 적은 학원비들이고 과외비들이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노년도 하나님이 좀 투자하는데 우리 이삭 같은 사람이 농사 지으면 50배, 100배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배수는 30배, 60배, 90, 100배 뭐 이런 거 배수 좋아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뭐 2배 줬다 이런 거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크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적은 것을 드렸는데 크게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 뭐 했다, 다른 사람 뭐 샀다, 다른 사람 이렇게 했다 라는 것만큼은 이 땅에서도 좀 누리게 하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고 그 만족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혹시나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한 가지만 필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살기 위해선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이 나같이 힘들게 안 살려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버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할 때, 무엇을 누릴 때는 다 뭐가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돈과 하나님, 어떤 사람은 건강과 하나님,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과 하나님, 아니면 아예 뭐 3개, 4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게 나머지 하나가 하나님 외에 하나가 있어도 얘가 왕인 거고 2개가 있어도 왕인 거고 3개가 있어도 왕인 것입니다. 결국엔. 이게 결국에 가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천국 갈 땐 필요하신 분이지만 뭐 할 땐 필요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돈이 필요하고 현실에서 건강이 필요하고 현실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체득했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더니 결국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라는 것으로 체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뭘 주셨지? 이거를 세어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줬기 때문에 이미 탈락.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던 간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이 부분에 관해서 현실에 관해선 탈락. 그래, 하나님은 내 노후와 주변의 어려움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주시더라도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분이지 풍족하게 주시는 분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 줘도 우리는 내가 체득한 경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세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12장하고 계속 연결됐다고 말씀드렸다니까 12장 1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소위 말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보통 설명할 때 아까 왕 즉위식을 어디에서 하죠? 길갈에서 하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즉위식 다음에 사무엘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2절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조선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예,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뭐가 되신대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앞에 있는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제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면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마치 이것을 잘못 읽으면 11장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사건이 있을 때 왕을 구한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암몬 족속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이 이유가 너무 커져서 이 암몬 족속이 괴롭히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니까 나중에는 왕을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왜 암몬 족속이 침략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하나님은 블레셋,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를 왜 쓰신다 그러죠? 이들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침략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암몬 족속이 계속 침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무엇인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라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물론 우리는 어떤 죄가 있는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맞지만 구약에서는 이게 100%였다는 거죠. 왜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나? 이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 죄악은 돌이킬 생각이 없고 더 큰 죄악을 저질러요. 그것이 이제 왕을 달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무엇을 주십시오. 아니, 줬잖아요,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그 내용을 잘 알다시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불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는 세상을 이길 만한 어떤 힘 자체가 이미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느 때는 이길 수 있지만 끝에는 망하고 말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내용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망하고 나중에 지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게 우리 얘기예요. 지금은 보란 듯이 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다시피 묻잖아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없는데도 잘 살아요? 그러면 성경은 항상 답이 야, 저렇게 살다가 끝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거든요. 저거 잠깐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 우겨대는 거죠. 나도 저렇게 잠깐 살다가 잠깐이라도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 옛날 아이들식으로 하면 나도 한번 저 나이키도 달아서 다시 사야 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신어보고 나도 저렇게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간증하고 싶어요. 나도 살아보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살아보고.
누가 저만큼 하나님 없이 살다가 너무 잘 살다가 망했더니 하나님께로 오고, 너무 잘 살다가 너무 많은 인기를 끌다가 너무 많이 성공했는데도 그거 놓고 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도 저렇게 해보다가 놓고 오고, 저렇게 하다가 망해서 오고, 저렇게 하다가 좀 맛을 본 다음에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보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목회는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어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먹혀들려면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 10,000명 목회하다가 딱 내려와서 저기 경상도 복음률 한 1%도 안 되는 데 가서 개척한 목사님이 딱 그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감동이 안 오시나요? 그럼 먹혀들겠죠. 근데 맨날 뭐 죽느니 사느니 교회가 어렵다니 이런 목사가 와서 말씀으로 살아셔야 되고 말씀으로 목회하셔야 된다 그러면, 너나 좀 잘하고 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부자한테 가서, 가난한 믿는 사람이, 여보세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근데 그럼 너 나한테 앞으로 도움 받지 마. 너 돈 없이도 산다는 얘기야? 한번 하나님하고 믿고 살아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 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구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 딱 이렇게 하면, 저번 때부터 드라마 얘기만 진이가 되셔서 그냥 3가지 소원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 말고,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인생을 사는 동안 3가지 들어주고 천국 보내줄게.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2번째, 하나님이 혹시 주시더라도 한 번에 딱 주세요. 이렇게 만나 매일 내려주시지 말고 만나 100톤. 그러면 평생 내가 냉동고에 보관하고 알아서 먹고 살게요. 이건 어쩌자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나중에 죽어서 10억 주시지 말고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1년에 1억씩 주세요. 그냥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뭘 말할까요? 나중에 유산 상속세 내는 것보다 증여세가 더 싸요, 아빠. 이런 거죠.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새 땅과 새 하늘로 가득 차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데 고민하지 않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우리의 취업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슬픔과 애통과 고민이 없는 세상, 그렇게 보장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서 3가지만 좀 들어주세요. 저 많이 바라지 않을게요. 1,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2, 우리 노후 잘 되게 해서요. 3, 저 건강하게. 교회에 대한 내용은 없어. 3가지 빌어도. 그렇죠? 목사만 빌어. 막 이렇게. 그럼 목사가 빈다는 거는 그 마음에 내 거라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나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 되면. 내 거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그렇게 우리 살려주시는 건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주시는 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왕을 원하는가? 계속 우리한테 묻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넌 배신자야.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너의 죄악은 극에 달았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왕을 구하니? 세상의 왕을 구하니? 그럼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죄악된 곳에 계속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되죠. 징계하셔야 되죠. 징벌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음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것 다 떠나서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처럼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이란 단어는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남녀가 만나서 우리는 운명인 것 같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녀는 대부분 나중에 헤어집니다. 그냥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운명이라는 성경에서 단어는 한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을 통해서 결국 사울 왕이 암몬 족속을 이긴 것처럼 눈에는 보였지만 사울 왕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울을 지켜 세우려고 했는데 사울이 아니라 사울도 자기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네. 그러면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네. 이래야 되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이 땅에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의 왕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랄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 31장 1절부터 6절은 아까 잠깐 언급한 솔로몬 이후시대 분열 왕국 때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마찬가지죠. 이 암몬 족속과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외부에서 침략해 오니까 이 남유다는 그나마 신앙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비밀 전령들을 애굽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뭘 달라고요? 병마와 병거를 달라고 비밀스럽게 했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야, 도대체 니네들 구원은 누가 하는 거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것들아. 이게 이사야 31장 1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린 니네들에게 나는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이게 이사야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이 있고 이들의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2장 아까 펴놓으셨으니까 22절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로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 악을 행하는데 그래 너희와 나는 관계가 끝이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내 이름 때문이라도 나는 나로 인해서 나의 백성을 뭐하지 않겠다고 22절에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이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을 하나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고 배신의 관계에 있고 배역의 관계에 있어서 차마 내가 하나님을 나중에는 정신 차려도 못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신 차리면 찾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이제 알게 됐다면 이게 운명이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곰곰이 생각해서 답을 뭐라고 정해주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동시에 섬기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이루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루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들의 운명은 다시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죄악을 멀리 하시고 그 죄악을 멀리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왕이 있습니까? 그 왕을 배제하게 하시고 그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왕을 밀쳐버려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가운데 믿고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